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로운 한날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늘 감사하고 또 그 은혜 생각하면 기쁨이 있지만 가끔씩
오늘 우리에게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이 은혜가 쉬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참 허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음성을 저희들이 다 듣게 하옵소서. 구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과 우리가 깨뜨려야 될 바위들이 그렇게 터지고 무너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큰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심히 상하여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기력을 잃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의 그 능력의 공급이 오늘 우리의 이 귀한 유튜브 방송으로 묵상을 나누는 말씀의 동산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또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신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관계가 더욱 강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되었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이 웃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옵소서. 일용할 것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허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말씀의 동산에 먼 타국에 있는 우리 다원이 귀한 어린 주의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받고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여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곳을 만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참 고치시는 역사가 있어 귀한 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귀하신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군무로 수고하든지 직장에서 애를 쓰든지 멀리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옷으로 덮어주시고 또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 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 뜻은 선한 뜻이오니 그저 믿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마칠 때는 우리의 입에 찬송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4월도 이제 중순 넘어서고 이제 말로 다가가네요, 그죠?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참 소중하고 귀한 날인데 참 세월이 이렇게 무심하게 빨리 갈 줄이야. 자, 여러분, 오늘 힘을 내서 무심한 하루지만 우리는 유심한 하루로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물병인데요. 여러분, 사랑의 생수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 시원한 사랑 한 잔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랜드죠. 또는 earth라고도 할 수 있고요. 땅, 토지. 이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작이 흙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구라고 일컫는 이 지구, 자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땅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땅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우리는 부동산을 생각하고 이 땅을 조각내서 팔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지금은 정말 고치기 어려워져 버린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땅 하면 돈을 생각하는 오늘의 이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운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 팔아서 돈 장사하려고 하는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부를 축적하고 교회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땅을 가지고 사업하는 일들이 많아졌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내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이 흙은 과연 나에게는 무엇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갈 수도 있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이 흙에 대한 사랑함과 그리고 내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이 땅에 대한 꼭 자연적인 흙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철학, 그러한 모든 나의 삶의 근간들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남겨져야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예언인데요. 보니까 이제 먼저 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똑같고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갚는 자나 똑같고 종이 주인이나 똑같고 뭐 이렇게 평준화되는 사회 같은 느낌이지만 이것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법이 깨지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기초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 그런 상황을 질서라고 하는 거죠. 질서가 깨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나오죠. 허무하게 되고 공허함과 허무. 뭐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조금 배고프게 살 수는 있어도 허무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허무하게 된다는, 공허하게 된다는,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그냥 뭐 고기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고기에 불과한. 결국 4절에 보니까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 땅이 슬퍼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모든 경제가 다 깨지고 질서도 파괴되고 공허하게 되고 거기다가 땅은 피폐하고 환경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결국은 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이 민족 가운데 겪게 될 민족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근데 이 금수가 정말 아름다운 금수여야 되는데 짐승 금수같이 쓰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동산이 짐승들이 들끓는 금수강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5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약속,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러한 양심의 법, 뭐 그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나라가 오늘 현 시대에 있어서 각기 저마다 좋은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만민의 평화, 그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욕심과 이권이 개입되면서 평화는 깨지게 되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벌써 417일, 거의 420일 가까웠다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 영상을 보면 그 아름다웠던 곡식이 났던 들판에 포탄 자국만 무슨 달 표면처럼 펑펑 뚫린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죠. 땅이 더럽게 되었다. 땅이 슬퍼한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가 포탄이나 받으려고 이 땅이 존재하더냐? 내가 지뢰나 묻으려고 내가 존재하더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피를 먹겠다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사람의 피를 먹음으로 더 이상 정직한 소출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땅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땅이 피를 먹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부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서 그 보이지 않는 계곡이나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그러한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사람을 갖다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나를 이런 일들로, 더러운 일로 내게 와서 여기에 묻느냐 말이죠. 여러분, 산하가 말이 없는 것 같지만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반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 또 최소한 지켜내야 할 법적인 일들, 위로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분들과 또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다 가릴 것 없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과 규례들을 정성스럽게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서 그리고 예의와 범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법망을 흔들고 법을 지키는 것 같긴 한데 그 법을 가지고 은근히 장난질 좋아해서 그런 걸로 이득을 챙기려 한다면 땅은 반드시 배신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 옥토로 오늘도 갖고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이 땅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또한 살아가며 가꿀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해짓고 파헤치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일 없게 하옵소서.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모습으로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버리더라도 정성스럽게 버릴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껌 하나라도 참 예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